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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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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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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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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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에 내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실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시간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5월의 첫날 또 수요기도회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저녁 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위로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교대를 위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답고 귀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교류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가 더 우리 서민들에게 힘들지 않은 그런 경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또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를 지배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과 또 끊임없는 자연재해,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처럼 대단한 그 더위와 또 농산물의 엄청난 피해,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다 교만한 탓이겠지요.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3, 4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만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좀 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평범한 서민들이 더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무너진 질서로 회복해 주시고, 또 혼돈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더 굳건하고 견고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참히 희생되는 많은 연약한 생명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기후 위기를 넘어 이제는 기후 재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섭리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절병의 벽을 넘지 못하여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 안에서 굳건히 견고히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 같이 보죠. 구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시간에는 성경 전체 파노라마를 살펴보았고, 또 지난번 둘째 시간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쭉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경과 과학이 늘 자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부딪히지요. 일반 과학에서는 이 세상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큰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확장되고 또 진화되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과학의 논리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과학은 과학이라는 잣대 속에서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각 속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과 신앙이 싸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 결국 제 얼굴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벌써 의견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성가대에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잘생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못생겼어요. 누가 옳습니까?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잘생겨 보이면 저는 잘생긴 거고, 못생겨 보이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시각은 100% 완벽한 시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놓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못 보는 영역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밤중에 떠 있는 달도 보세요. 똑같습니까? 달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반달, 보름달, 또 하얀달, 금음달 이렇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과학이라는 것이 100% 모든 논리들이 다 100%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연구해온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100%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학의 논리대로 138억 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 광경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오지 않는 한 그 13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났는지를 우리 인간은 그냥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게 100% 우주 탄생의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에게서는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 사건도 그렇고 신비한 사건들도 그렇고 자꾸 어떤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것에 또 혼돈되고 시험되는 분들이 계신데, 과학은 과학대로 말하게 내두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면 그 기적은 믿지 말아야 되겠지요. 망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망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나요?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내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아주 기본적으로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갖고 천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돈이 얼마나 있길래 천국을 구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을 위대하게 사셨길래 그 위대함 갖고 천국에 가려고 하세요? 안 되지요? 우리는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악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것보다 위대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면 했지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논리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 때문에 혼동 겪지 마시고, 과학은 과학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펼쳐 가셨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 속에 오늘을 살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한 절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1절, 1절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유인물을 보시면 1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로 1번에 보시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태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아무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가 된다고 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같은 뜻 안에서는 서로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혼자 남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같은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지요. 그 경계선이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초 이후부터지요. 태초 이전 것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초라는 거기에 걸려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태초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지구라는 땅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태초 이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셨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러므로 태초 이후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즉 인간끼리 맺어야 될 인간관계도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도 있고, 또 인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돈과 함께도 살아야 되고, 양식과도 함께 살아야 되고, 모든 것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게 맺어지면 생명이지만 맺어지지 못하면 죽음인 그런 관계,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러셨죠.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즉 너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관계가 맺어지면 생명이요, 그 관계가 단절되면 그대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한 절 속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에 혼돈을 겪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당연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처럼 성경의 첫 출발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로 1번에 보시면 창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에, 창조라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누가 뭘 창조했다라고 또는 창조적 사고방식 하면서 창조라는 말은 쓰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전구를 발명했다. 인간이 없는 것에서 만든 겁니까? 전구나 뚝딱하니까 전구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저 전구는 철이라는 필라멘트는 텅스텐인가요? 그거에다가 또 전구를 감싸고 있는 유리에다가, 유리는 또 어디에서 만듭니까? 저절로 생겨나나요? 땅에 규소라든지 이런 화학약품 속에서 유리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또 저 속에다가 또 무슨 가스를 집어넣어서 필라멘트가 타지 않도록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창조가 아니지요.
발명은 될 수 있고 생산은 될 수 있지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지, 하늘과 땅, 우주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재료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에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신 하나님 고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영역을 넘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교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지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없습니다. 이 땅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의 우상은 뭐 무슨 어떤 신의 형상이나 뭐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뭐 불상이나 무슨 동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처럼 여겨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지요. 이 돈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절실한 마음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돈에 대한 절실함은 느낄 때가 너무 많지요. 돈 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의 내 안에 좀 더 충만했으면 주야 내 안에.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돈을 위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일까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나이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는 사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4번의 뒷부분 화살표를 보시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는 이를 부정하는, 즉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심각한 교만과 죄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신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적대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종류의 신화와 그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신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결국 그 모든 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으셨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해낸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결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천지야 만들어져라 뚝딱 했더니 순식간에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그 창조의 과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과정의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2절은 말해주고 있죠. 자, 3번을 보시면, 유인물 3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가로 1번에 보시면 이것이 본격적인 창조 이전의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극복한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흑암에 대해서는 어떤 창조의 역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흑암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빛이 없어서 흑암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셔서 흑암을 지배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빛이 흑암을 지배했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주일 예배 설교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는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밤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은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고 지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면은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밤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둠이 지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태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구가 방향을 돌이켜서 지금 이쪽이 어둠의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돌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있어요? 다시 광명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명은, 태양은 변함없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이 지구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우리가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해 흑암이라는 것이 찾아오지만 그 흑암은 절대로 영원한 흑암이 아니지요.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수한 흑암들이 찾아오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때가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흑암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요? 세상에서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빛이신, 꺼지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도 그것은 끝난 게 아니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생명의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죽음이라는 흑암 속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은 죽음의 흑암을 언제나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두움과 힘든 일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마귀의 지배에 들어갔거나 흑암의 권세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우리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이 지나면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광명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으로 흑암이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혼돈은 자연 만물 창조와 질서를 정하셨지요. 산과 바다와 또 하늘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의 질서를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자연 만물과 질서가 정해진 거죠. 그리고 공허하며, 공허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 무엇을 두셨어요? 생명체를 창조하신 겁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활발한 생명 활동이 있게 하셨지요. 아무것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은 공허한 곳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생명체들이 나타나면서 이 공허가 물리쳐지고 생명과 활기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창조의 역사는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극복해 가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었지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첫 줄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아무리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해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이었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처럼 혼돈을 극복하는 질서와 그리고 공허를 극복하는 생명과 흑암을 극복하는 빛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은 언제나 무엇이다? 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가지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자 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날의 창조의 역사였죠. 유인물 5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자연 만물 그리고 또 자연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요. 살아야 되지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런데도 빛이 없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책은 휴지통에 넣어버려도 됩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로 2번에 보시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교류한다? 말씀을 통해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소통하지만 역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또 봉헌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엇을 통해 소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이처럼 늘 말씀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만 요구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판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배해 가시나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시면 기독교 신앙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신하가 왕이 명령하는데 지까지 게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명령이야. 이러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신하는 임금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래야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지. 왕이 명령하는데 물론 왕이 잘못 명령할 때에는 왕이시여 한번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쩌다가 이럴 수는 있지만 왕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6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가로 1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처럼 세상 것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겪기에는 정말 최악의 고통과 치욕과 멸시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고통과 죽음 같아도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마지막 7번째, 4절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흑암이 있는 것. 그래서 별 설명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남성과 여성, 백색과 검정의 분류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순간도, 또 어둠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순간도,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좋은 것이고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남성과 여성, 특히 남성과 여성, 누가 더 좋습니까?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누가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흑인과 백인, 누가 더 우월합니까? 백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요까지만 말씀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지만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니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나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해 놓을 테니까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이득을 먼저 앞서면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그래서 뭐 예쁘면 좋은 거고 좀 못생긴 거면 나쁜 거고, 예를 들면 사과꽃은 뭐 예쁜 거고 호박꽃은 못생긴 겁니까? 똑같은 꽃일 뿐이에요. 모양만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게 좀 예뻐 보이고 이건 좀 뭐 예쁜 곳에서 멀어져 보이니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제가 물어봤지만 못생긴 게 죄입니까? 못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내가 널 창조했지만 너는 아무래도 내 실패작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소중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도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을 우리 인간들이 넘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과 그리고 지금도 인종차별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빛은 빛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어두움은 어둠으로서의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창조의 날 7날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도 필요하고 아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도 어두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좀 겪는다고 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날마다 비비 꼬여서 이렇게 불행하기만 할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실 그 빛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두움의 시간도 기꺼이 견디면서 내게 이런 어둠이 왔는데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가로 2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도 결국 빛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구약의 첫 말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며 그 목적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고요. 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도 함께 오셔서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8장 3절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 마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